경북 울진에서 시작되어서 삼척, 강릉, 옥계로 번져간 대형 산불로 인해서 우리 많은 이웃들이 참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들 또 여러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텐데요. 그러나 이제 개중에 아주 극히 이제 소설하고 보여지는데요. 그 큰 돈과 또 여러 구호 물품을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좀 이렇게 취재하면 더 좋아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도울 곳을 찾아서 돕게 되니까 어떤 곳은 그 지원 물품이 차고 넘쳐요. 그냥 처리를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어떤 곳은 아주 절실한데 지원 물품이 잘 닿질 않아요. 성금이 그들에게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느끼고 본 한 우리 기독교 봉사 단체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자. 저마다 각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가서 막 돕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그걸 잘 배분하면 좋지 않겠냐. 참 좋은 의견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피해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창구를 하나로 해서 그들에게 이제 물품을 각 교회 또 교단에서 갖다 주면 그들이 그곳 사정을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 연합체가 이걸 잘 배분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제도를 두어서 그걸 계속 점검해가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하나 사이인데요. 서로 행정구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이웃인데 바로 이제 골목 하나니까 이웃인데 한쪽에서는 지자체가 다르니까 막 그 풍성한 물자가 닿고 막 도움의 손길이 풍성한데 또 한쪽은 도움의 손길이 미비한 거예요. 또 안 닿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이웃 간의 이화감이 조성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자체 사이에도 서로 연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이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서로가 좀 소통하면서 우리만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서로 좀 피해 당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이렇게 돕는다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손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울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지, 내가 이렇게 또 섬겼지 이것보다도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거.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각 교회가 막 이제 선교를 하죠. 열심인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지에 서로 이질감이 생기게 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은 막 엄청나게 자원이 몰리는데 한쪽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은 지역인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라는 거,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탄생이나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통합돼야 돼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만큼 이 국민이 딱 반으로 나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딱 반으로 나눴어요. 거의 비슷하게. 통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겸손하게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앞장서 이 일을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다 그렇죠. 서로 깨지고 막 불화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걸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온갖 크고 작은 도전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 될 때, 서로 연합할 때 도전을 헤쳐갈 수 있어요. 물론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중심 잡고 가요. 우리가 많이 또 비유로 묵상하는 거지만 이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에 균열이 생겼어요. 금이 갔어요. 그러면 풍랑이 없어도 물이 새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운 도전이 없어도, 풍랑이 없어도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내부에 균열이 있는데 또 예부에서 풍랑까지 덮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대책이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내부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런 균열이 있을 때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죠. 하나 돼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풍랑을 헤쳐갈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곧 끌려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여러 고문을 당하시고 하세요. 그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은 기도하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더욱 힘써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 얼마나 더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기도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우리 예수님 마음에 절실하셨으면 그 순간에 곧 죽으시는데 그걸 성부 하나님께 구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아직 서로가 하나가 안 됐어요. 여러 제자도 있지만 또 12명의 제자도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렇게 다퉜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앞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건만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면 계산이 나오죠. 누가 국무총리, 누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저 도마가,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더 좀 인기 있는 자리를 차지하냐 하면서 다퉜어요.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데 참 정신 못 차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 됐다.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막 다투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시겠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바를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응답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인데 그 응답은 어떤 것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취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한 두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좀 간추려 본다면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면 서로 관계가 깨지잖아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항상 내 속에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면 화해하고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묵혀두면 안 됩니다.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비방하는 거, 막 험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돼요. 막 험담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서로 욕하면서 안 되잖아요. 험담을, 비방을 버려야 돼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못한 것도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책망하더라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다른 사람 또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속전속결로 하는 게 좀 추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크게 다른 사람 아프게 해요. 다치게 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사랑과 공의로 해야 돼요. 정당하게. 사랑이 여기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다 보면 좀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시 쓰디 쓴 것으로 옵니다. 정말 독소예요, 독소.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나를 죽이기도 해요.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비방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주님, 이 비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육의 건강에도 참 좋아요. 비방하는 말은 이제 귀에 착착 이렇게 좀 감기는 게 있어서 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솔깃합니다. 그리고 쏙쏙 들어와요.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어와도 이런 말은 막 쑥쑥쑥 들어오거든요.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건 누가 그랬다더라 막 하면서 하는 거 그냥 뭐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싹 그냥 다 기억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독소가 돼요. 그런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막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리. 또 나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많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느낌만 가지고 그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돌고 돌다 보면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험담이 있는 곳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코로나19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까? 여러 치료제, 백신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예방책과 치료책이 격리, 예나 지금이나 격리하는 거예요. 또 차단하는 거, 마스크 쓰는 게 그 이유잖아요. 그리고 씻는 거. 이거 그 어느 약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너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격리하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 마세요.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 있고 내가 또 전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씻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추측해서 험담한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아픔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 빨리 씻어야 돼요. 손 씻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지만 달라요. 우리가 시민권이 달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비방하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발견되거든 씻어야 돼요.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화해하고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관계를 깨고 막 어수선하게 해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고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없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없애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또 생각해 봅니다. 아까 미운 마음을 버렸다면 이제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대상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 내게 선하게 또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말도 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선한 말이 나오죠. 좋은 말이 오면, 고운 말이 오면 나도 고운 말이 나가게 돼 있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악하게 내게 다가오는 경우 있어요. 악하게 내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대받아쳐? 이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악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이 결국 이기게 하세요. 선으로 대하세요. 선이 오면 당연히 선으로 대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대하세요.
그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선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조건 악이 오든지 선이 내게 오든지 선으로 대하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은 하나님의 뜻, 사랑이잖아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은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냥 답이에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만큼 해를 끼쳐야지 속이 후련하겠어. 이건 이제 복수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선으로. 거기에는 물론 책망도 있어요. 선에 책망과 막 꾸짖음도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꾸짖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꾸짖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막 비방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험담해가지고 막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건 사랑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항상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악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악을 행하는 사람 막 폭력적이잖아요. 굉장히 폭력이라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 앞에 악은 지게 돼 있어요. 악은 꼭 지게 돼서 지금 막 팔팔 뛰고 막 대단히 방방 뛰는 것 같은데 결국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선이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갔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력하게 죽은 것 같지만 선이 죽은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부활로 이기셨잖아요. 결국 이게 선의 힘입니다. 선의 힘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선이 이깁니다. 선이 결국 그 악도 변화시켜요. 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것에 선입니다. 주님의 뜻, 사랑.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악한 것을 또 정리하고 또 어지러진 것들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다 하세요. 선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참 이것이 힘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겉에 드러나는 그런 상처들은 딱 보죠. 아, 어디 다쳤네 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난 상처 있잖아요. 그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게 심리적 외상이라 해요. 외상. 상처예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심리적 외상이 있어요. 외상. 이게 마음의 상처거든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이제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데 그 치유 심리학이라는 이제 책에서 본 것인데 사람이 이제 대뇌에 깊숙한 곳에 변형계가 있다고 하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형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기관이래요. 그게 우리 뇌 속에 있대요. 그 기관이 뇌 속에 있는데 이 감정 조절, 특별히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감지하는, 느끼는 그런 감각이 우리 뇌 속에 있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내면 상태, 곧 감정이라든지 신체 리듬, 그리고 신경 생리 기능, 안정 상태, 이걸 가까이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느낀대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기, 또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관계, 애착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를 받아준다,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이 변형계에서 이제 새로운 회로를 막 연대요.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오래된 그 회로, 우리 신경회로 있죠. 그걸 이제 차단하고 벗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일어난대요. 치유가. 서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하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우리 DNA 속에 그 변형계가 새로운 회로를 열어서 우리를 살리고 상처받은 오래된 회로들은 차단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상처에서 벗어나게 한대.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복잡한 이런 이론 몰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너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사랑을 또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할 때 하나가 된다 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잖아요. 죄라는 것은 이제 관계가 깨진 건데요. 바로 관계가 깨지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나 되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사랑을 계속 퍼주세요. 자,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일부 가지고 사랑하는 건데 그걸 못할 것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는다면 용서해요. 미워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이미 왔다 하는 것은 확신하는 사람. 나의 그런 의지와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신비스러운데요. 더 많아져요. 돈은 이렇게 나눠주면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 돈도 물질도 나눠주면 더 많아져요. 참 이게 신비스러워요. 지금 경험한 사람들 다 공감할 거예요. 이 심리적이고 사랑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더 많이 생기는 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된 그 사실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행복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우주도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섬기게 되고 사랑이 되고 화해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구하면 연합이 깨져요.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면 연합이 이루어져요. 우리 길가의 교회 이름 안 나면 어때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죠. 자꾸 자기 교회, 자기 단체, 자기 교단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놓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픔을 당하는 저 사람들을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주님 영광을 위하고 지금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죠. 하나가 되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 화해, 하나됨. 거기에 또 힘이 있어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